그리스도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혹시 넘칠 때에 영원한 시국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175장 하겠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주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할렐루야. 우리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불러주셔서 예수께로 나오게 만들어주고 함께 기도와 찬양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에서 모두 영광 돌게 만들어주시고 주님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만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빌고랍니다. 라바라 카라바 시어라바레베라바라바 시어라바레베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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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여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 주님께 만들어주셔서 주 안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만들어주고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이번 주에는 주님께서 나라의 일꾼을 뽑는 선거일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합당한 일꾼을 뽑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아버지 주님께 백성 대신해서 맡아서 일할 일꾼들을 뽑아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마서 깨어 기도하게 만들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 주님께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랄라라바라 카라바 시어라바레바라바라바라바 아버지 교회마다 새벽마다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청주 방방곡구에서 말씀을 들고 아버지 광대선에서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의 말씀의 능력과 검이 흘러나가게 만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만들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여정이 되게 만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시고 나타나게 만들어주시고 주의 온천과 기름으로 충만함을 내려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함께 해주신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 충을 받으시고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라바르 카라바 카라바 시오라바르 카라바라바르바라바라바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던 아버지 세계를 열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성수한들 머리에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모두 이국 땅에서 언어 다르고 분석 다르고 아버지 여러가지 다른 데서 문화 다른 데서 종교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성령께서 그들을 지켜주고 매주시고 예수로 충만함을 내려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필요한 체정 더럽게 해주시고 아버지 또 모두 질병도 치유시켜 주셔서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고 매주셔서 온전히 주의 삶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시고 은총도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침에 노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오르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에 성령께서 더 역사하시고 아버지 강건함을 내려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밤도 지켜주고 매줄 걸 믿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또 저기 실시간으로 들어오신 분도 환영합니다. 네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일일이 다 인사 못해드려도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제 어제 이렇게 창세기를 했는데 좀 약간 보충할 말씀이 있어서 같이 또 같은 본문인 것 같은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창세기 30장이죠. 창세기 3장 맞죠? 제가 창세기 4장 같은데. 창세기 30장 1절부터 이제 어제 한 본문 말씀인데 이제 네, 저기 어제 그러는 오늘 30장에서 1절부터 24절까지 네, 거기까지 한번 나눠서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29장에서 조금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이제 레아와 이제 레아의
저기를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기자 하려고 조금 더 하려고요. 보충을 좀 하려고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는 저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가족 이야기입니다. 가족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대체초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누굴 만드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가정을 이루시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뭐라 계셨나요? 생육과 번성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이제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창세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음에 만드셨냐면은 창세는 이제 1장 1절에 보면은 창조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우주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물속에는 이렇게 빛을 만들어서 빛과 어둠을 이렇게 분열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궁창과 이제 그 땅을 이렇게 구분을 하셨죠. 하늘의 궁창과 땅에 이렇게 구분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주 이제 창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우주 창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제 뭘 창조하시는 게 부분이 나요. 그것이 뭐냐면 쥐교 중심의 창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째 1장 1절을 보면은 우주 창조를 하셨죠. 그러니까 태초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1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지구 중심의 창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는 결국은 뭐냐면 지구가 이렇게 밑에서 땅에서 이렇게 밑으로 올라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합니까 이제 바다와 육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에 이제 하늘의 새나 만들고 밑에는 이제 땅의 집을 만들고 밖에 무드고기 만들고 그 다음에 결국 이제 마지막에 만들게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심은 지구 중심이에요. 그러니까는 태양계도 있지만은 그 태양계가 돌아가는 것도 결국은 지구로 해서 이렇게 태양계를 인류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그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놓고 지구도로 해서 이렇게 빛을 발하고 그 다음에 별도 달도 밤을 비치고 이제 별도 말하라 그 모든 지구 중심에 그렇게 한 게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누구 나오냐면 이제 아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이제 이야기의 스토리가 되고 있어요. 그 인간 중심에서 아담으로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서 그렇게 해서 쭉 나오죠. 인간 중심에 나와서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 보면 창세기 똑같은 말씀이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는 가족 중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부터 아담과 하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에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는 보면은 결국 사람 중심이다. 그런데 그 스토리가 쭉 올라오다가 이제 노아 홍수 방주가 끝나고 이제 다른 이제 새로운 이제 그 사람들 다 수정해 뿌리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만드셨는데 그 새로운 언약을 맞은 게 노아입니다. 자, 노아는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아기를 못 낳게 했다고 그랬어요. 500년 동안. 왜냐하면 이제 그 노아 방주를 지어야 됐기 때문에 갑자기 자살 많이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500년 동안에 아기를 못 낳고 하다가 500세 후에 이제 셈과 함께 야벳을 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에 이제 모두 수장을 한 다음에 이 세 민족으로 해서 다시 인간을 창조를 하시죠. 창조를 하셔가지고 이제 셈 족속, 함 족속, 야벳 족속을 만들고 그 셈의 족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으로 해서 이제 자손 만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야곱 때 와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그 가족 중심의 이야기가 되면서 이제 그 결혼은 이야기가 스토리가 어디서 이루는 것이 바로 이제 여기 야곱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죠? 이삭도 이제 본토 친척 가서 리브가를 찾아왔죠. 거기서 아기를 낳고 그 다음에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게 창세기에 있는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결국 이제 50장에 보면은 12방백을 누가 합니까? 야곱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예언을 하고 12지파가 일어날 것을 하고서 끝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가족 결혼의 이야기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고 결혼식을 마치고 그 다음에 얘기한 것이 이제 다시 또 나중에 다시 재창조한 것이 야곱 중심에서 12방백이 태어나는 결혼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이야기는 결혼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사람 인간 중심에서 결혼 이야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제도 레아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 레아는 굉장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야곱한테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마음을 돌렸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돌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만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누굴 많이 들었느냐? 레아의 기도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찾는 사람 기도를 듣지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 기도를 듣겠어요? 생각을 해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셨잖아요.
너가 문제가 있느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 일을 행한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했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누구한테 했습니까? 그 예레미야 3장에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찾는 것은 엄청난 중요한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반면에 라헬은 굉장히 인간 중심의 사람입니다. 예, 누구죠? 에서도 인간 중심의 사람이었다면은 또 야곱은 하나님 중심 사람이었고 그 여기 레아도 그냥 하나님께 마음 둬서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 두는 사람이었다면 라헬은 또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좀 인간 중심의 그런 이렇게 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인간 중심의 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어떻든지 간에 라헬이 못생겼든지 뭐 눈이 안 좋든지 간에 그걸 보지 않았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였기 때문에 결국 레아에 계속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결국 이제 야곱하고 레아하고 많은 접촉은 없었지만 한 번 접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기를 자꾸 주셨어요. 그런데 반면에 라헬은 그렇게 남편 사랑 많이 받고 많이 이렇게 같이 많이 시간을 많이 보냈어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기가 안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큼 이제 야곱한테 사랑을 많이 바꾸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렇게 좀 도도하고 당당했죠. 언니한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남편 사랑 받고 있으니까 남편 사랑 받잖아. 레아한테 나한테 의지하니까 레아한테 더 많이 주자. 그래서 하나님 뜻은 레아한테 뜻이 있었어요. 레아한테 이렇게 모든 이제 역사를 이루려고 한 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들면서 레아가 이제 하나님께만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기를 줬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 첫 번째 친구가 루벤인데 루벤이 이제 하나님께 또 그 음성 듣고 하나님께 주신 거죠. 루벤은 주신 것이고 뭐 게룹이라는 이름을 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루벤을 줬고 그 다음에 시므를 낳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네. 그래서 이제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므를 줬고 세 번째는 이제는 내가 이제 뭐냐 이렇게 드디어 이제 내 남편이 연합할 거야.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드렸었으니까 이제 연합할 거라. 이렇게 그래서 레이를 줬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아이고 이제 다 필요 없어. 이제는 이렇게 주신 거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러고서 이제 찬양이라는 이름을 유다를 줬습니다. 근데 유다라는 이름은 원래가 야다라는 이름이라 합니다. 이렇게 야다라는 히브리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야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신밀한 말인데 이걸 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너 이렇게 알고 나도 알아. 내 이름도 알고 너도 알아. 이런 정도가 아니라 부부관계에 뜻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은밀하고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변해서 유다로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돼서 나온 게 유다인데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이렇게 왕의 족보가 나왔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대세에 나오는 그런 지파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에 이렇게 길을 따르었던 그러니까 얼굴은 좁지 않았지만은 레아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나왔던 것이죠. 제사장의 아들의 계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왕의 족보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레아는 여왕의 여왕 아들을 배출한 왕의 어머니가 되시죠. 그래서 제사장을 배출한 어머니가 됩니다. 그러니까 큰 일을 하셨죠. 그래서 믿음의 계보로 아브라함과 사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졌고 이삭과 리브가의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나갔고 결국은 야곱하고 레아의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을 할 때 사람 뜻하고 사람은 틀리다. 뭐냐? 사람은 이렇게 얼굴 보고 외모 보고 환경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느냐? 사람 중심을 보고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저희가 아기를 못 낳죠. 자, 무엇입니까? 그런데 저기가 아기를 못하기 때문에 누굽니까? 라헬이 이겼다 해서 이기를 못 나서 처음에 한 이 종을 갖다가 준 것이 바로 자기 종을 줬죠. 비라가 억울한 30장 7절에 보면 라헬의 시녀가 비라가 첫 번째는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럼 얼마 자실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를 주며 야곱이 그 애를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옷으로 두르사 내게 알려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일하였으며. 자, 그렇죠. 그러니까 라헬은 하나님한테 나 아이가 없으니까 주님 저한테 아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이제 비라를 줬습니다. 비라를 줬더니 거기서 뭐합니까? 그 아들이 나는데 단입니다. 근데 이거는 좋지가 않아요. 단은 나중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인간적인 방법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을 줬어요. 단을 줬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고 또 그 다음에 낳은 자식이 두 번째 좀 또 자녀를 낳았죠. 비라가 또 라헬이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 낳으더매. 자, 그래서 거기에 나온 자식이 납달리입니다. 납달리.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에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자, 그러죠. 근데 납달리가 중요합니다. 납달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굴 낳습니까? 이제 나중에 레아가 스불론을 낳나요? 스불론하고 납달리가 중요한 이게 나중에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납달리라는 말은 암사슴이라 이릅니다. 암사슴. 암사슴이라 이름을 하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암사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걸 하느냐? 이거는 이제 복음을 이제 여기 납달리로부터 퍼져나갈 것을 이제 나중에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 납달리는 낮은 사람입니다. 낮은 사람. 종의 자식인데 이렇게 굉장히 이제 높지는 않죠. 낮은 자손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납달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종의 자손이니까 낮은 취급을 받게 되죠. 아무리 정실 자식보다는 종의 자식들은 이렇게 제어를 잘 못 받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누구냐, 나중에 보면은, 요셉도 자기 친형들, 그러니까 루우벤이나 시몬이나 레위나 유다를 이렇게 나쁜 일을 구한 게 아니고, 그 서자 자식들, 이렇게 비라에서 나온 거, 이제 단이나 납달리나, 또 이렇게 이제 실바에서 나온 그 여종들의 그 잘못을 갖다 허물을 갖다 일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서러운데, 이게 본초 자식들을 이제 요셉이 자꾸 갖다가 이러니까 이 형들이 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렵게 이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보십니다. 그 사람께서는 이게 마음이 낮은 사람을 굉장히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타나냐면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4장에 보면서 나오기 장면이 있는데, 이 납달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좀 읽을게요. 예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짐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춰주다 하였느니라. 자, 보면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사역을 했냐면 이 가버나움 땅 이쪽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납달리 지경하고 그 다음에 스불론 땅과 이쪽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가 이게 갈릴리 중심 쪽으로 이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땅을 분배받은 것 같아요. 땅에 분배받아서 여기서 이제 처음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왔네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이방길과, 여기가 보니까 스불론 땅과 이게 납달리 땅 경계가 어디냐면은 이방인들과 경계거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납달리 땅과 이게 스불론 땅과 이 이방인 땅의 경계에서 예수께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예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럼 이사야서는 왜 이것부터 복음을 전했느냐? 이것이 납달리는 마음이 낮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종의 자식으로 나서 설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쌍히 여긴 거예요. 낮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기 위해서 이 땅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딸과 경계선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방인으로도 갈 수 있고 유대는 들어올 수 있는 지경이 있기 때문에 여기 서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도 복음을 받게 해주시고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 그리고 또 뭐를 했냐면은 어디서 이제 세리마트를 어디서 만났냐면 여기서 만난 겁니다. 왜 세리마트 어디냐면은 이게 국경과 국경을 넘어갈 때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세리가 이제 마태가 여기 앉아서 세금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인으로 들어올 때 세금을 받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오고 하면서 세금을 거둔 거죠. 그 세리마트를 이 지경에서 만나서 세리마트를 이제 제자로 부르시는 이런 관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납달리가 굉장히 이게 종의 자식으로 낮은 자를 이렇게 태어났지만은 이름이 예뻐요. 암사슴의 이름을.
그래서 이건 하나 어때 말장난될 수도 있겠지만은 암사제 이름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 야곱도 축복을 많이 했습니다. 납달리한테.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 어디부터 나느냐 낮은 자로부터 갈릴리도 또 굉장히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지역입니다. 그곳이 쉽게 사는 데가 아니에요. 어렵게 사는 지역인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납달리가 스불론 지역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선에서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에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출발지를 이 납달리에부터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낮은 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상담이나 뭘 하다 보면은 나는 너무 이제 없어요. 뭐도 없고요. 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도 없어요. 뭐가 없어요. 이거 보는 게 아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 찾아오면 주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자꾸 없는 거 보지 말고 내 안에 능력이 계신 예수를 바라보면 그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기 주일날 상담을 잠깐 받았는데 이제 많이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몸이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료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의사한테 소송해도 이제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하소연을 하는데 자꾸 그래요. 힘들어서 너무 이제 죽고 싶다고. 그래서 힘들면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면 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근데 너무 부정죄를 꽉 찼기 때문에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는 안 들어줘요. 그래서 잘했고 그래도 주님 듣고 그 기도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암 환자도 예수께 치료할 수 있고 뭐 어려운 자도 치료할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안 된다고. 이게 부정죄가 너무 꽉 찼어요. 부정죄가 꽉 차면 주님께 일 못하십니다. 내가 힘들어도 주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자꾸 부르짖어야죠. 뭐 이미 의료사고 나와서 들이릴 수 없는데 예전 몸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예전 몸으로 어떻게 돌아서요? 죽은 나사로가 그런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자꾸 내가 마음을 열면은 주님께서 일하시는데 자꾸 부정적으로 하면은 일 안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자꾸 낮은 마음을 가져 일하시지 사람 눈으로 보고 이렇게 원망으로 하면 일 안 하세요. 레아는 환경이 힘들고 어려웠어도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나갔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계속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칭찬해 주셔가기 때문에 결국 이제 레아를 통해서 많은 족속이 나오고 이렇게 일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자꾸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이 늦어져요. 응답도 늦어지고 이렇게 불화가 이렇게 만족에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레이는 또 어떻게 뭘 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도 시편 69편 25절에 보면 하고 시편 109편 8절에 보면 열통에 대화한다는 말이 나오네요. 109편 8절 한번 볼까요? 시편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계획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네, 그러네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한 거네요. 길앗은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트고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탕이라. 네, 그렇습니다. 길앗이 내 것이 므낫세도 내 것이며 이제 므낫세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 이제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의 에브라임이죠. 내 투고요 유다라 나의 귀이며 유다가 계속 나의 귀가 나온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 12방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따로 주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고 제사장 이제 멜기세덱 통해서 이제 계속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에 이제 이거는 이제 좀 써야 되는데 이거 뭐 다 아시는 얘기라 좀 그러네요. 자, 합판죄에 대해서 나오면 보면은 이제 하나님 은총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30장 합판죄를 이제 주고 이렇게 레아한테 주고 레아가 다시 임신해서 또 아기를 낳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또 보면은 이제 라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십니다. 라헬의 기도도 응답해 주셔서 이제 드디어 누구나 요셉의 태어나는 거 이르고 있습니다. 자, 예수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서 요셉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25절 보겠습니다. 자, 22절. 하나님이 창세기 30장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의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하고 그 이름은 요셉이라 하니 요한은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도하시기를 원하러 하였더라.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름을 이제 요셉으로 지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자, 이게 25절 보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이 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이 삼촌에게 한 일은 이 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색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이삼촌을 섬겼는지 이삼촌이 어떻게 이삼촌을 가져서 이삼촌이 아시나이다. 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물을 갖고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야곱을 이제 축복해 주시를 작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삼촌이 상상도 못할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네, 여기 또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나요? 이름까지는 내가 다 하지 못했는데, 이사가는 값이란 돈이고 스불론은 함께 남편과 나 함께 살리라 이런 말씀을 줬다는 말인데,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에게 이제 표적을 주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이제 일을 하는 이제 계획을 짜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상도 못할 일을 만들고 계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한테 재산을 줄 때 튼튼하고 이제 건강한 이렇게 짐승들을 주기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29절에 보면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예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예삼촌이 가축을 쳤는지 예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 예삼촌의 수요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예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가 주랴. 야곱이 이르되 예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예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예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있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네, 후일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일과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않은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않은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고. 네, 이제 여기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자, 보면 이제 23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른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살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흰 양들만 아무 얼룩덜룩이 없는 양들만 가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따로 야곱한테 주고 점 있고 얼룩 주고 아롱진 것은 전부 아들들한테 손에 맡겼어요. 아들들 손에 맡겨서 사흘 길을 뜨게 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흘길 좀 떨어지려면 얼마나 멀겠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여기서는 이제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훔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완전히 하얀 것은 다 야곱한테 있고 얼룩덜룩이 된 거는 다 라반의 아들들 손에 맡겨서 멀리 3일 뜨게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3일 길을 뜨게 하고 일주일 길을 뜨게 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단번에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37절에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순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에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구이에 태워 양떼를 강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하나 주셨어요. 야곱한테 주셨죠. 네가 얼룩덜룩이 하는 나무들을 갖다 이렇게 펼쳐놔라. 펼쳐놓고 거기서 이제 양떼들이 먹을 때 그래서 양떼들이 이제 거기서 먹고 그 다음에 계속 교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렇게 잘 눈여겨봐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해줄 거라고. 근데
야곱이 그냥 신풍나무 단풍나무를 자기 임의대로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야곱아 이제 저기 이게 나무 보니까 신풍나무 단풍 보니까 얼룩덜룩이 있더라고요. 뭐냐 이렇게 나무 모양에 얼룩이 이제 하얀 반점이 있고 또 검은술한 반점이 있고 이렇게인데 그곳에 이제 나무를 갖다 놓고 거기서 이렇게 얼룩덜룩 갖다 놔봐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어떤 계시를 받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시한 대로 야곱이 가서 얼룩덜룩 만들어 놓고 이제 양들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렇게 교배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실한 거, 이렇게 튼튼한 것만 갖다 놓고 약한 거는 갖다 저로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양들은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얼룩이덜룩이 있네. 그래서 양들이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유 나는 얼룩이덜룩이 새끼를 낳을 거야. 그래서 거기서 얼룩이덜룩이 자꾸 임신을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양들이 그냥 얼룩이덜룩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튼튼하고 이제 강한 것들한테 얼룩이덜룩이 계속 나오고 있고 약하고 비리비리한 거는 그러니까 흰 양떼들이 그냥 저기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양떼를 또 하나님께 축복을 하시면은 또 막 쌍태도 주십니다. 자 보면 시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축복 줄 때는 막 쌍태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가정을 이렇게 소축을 키우는데 이렇게 뭐니까 젖자는 그 뭐죠? 그런 걸 하는데 하나님께 축복을 주라니까 그 해에 쌍태를 이렇게 많이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그 새끼들을 쌍태를 많이 줘가지고 또 다른 사람 한 마리한테 2매에서 나면 얼마나 재산이 분류됩니까? 재산이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어디를 갔다 왔어요. 아니면 이렇게 부활절 앞두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 노숙자들 이렇게 뭘 행사한다고 해서 이제 잠깐 예배드리는 데 갔다 왔는데 거기 한 분이 이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 어떻게 노숙자들 이렇게 계속 식사를 매일 이렇게 대접할 수 있을까? 이제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까? 그랬더니 거기에 한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헌신한 장로님이. 그래서 어느 교회 나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장로님이 뭘 하냐면 양돈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양돈을 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돼지를 이제 양돈하면 정육점을 하시더라고요. 직접 자기가 돼지를 키워가지고 정육점을 하신대요. 근데 이제 부인이 원래 이렇게 칼질을 잘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네가 돼지를 키워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동네 사람들 나눠주다 보니까 이 부위를 잘 자르는 거예요. 이 부위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렇게 고기 요리도 잘하고 칼질을 잘하니까 우리 한번 양춤을 해볼까? 그래서 이렇게 그걸 시작을 했답니다. 조그맣게 시작을 하셨죠. 조그맣게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고기를 이렇게 쓸다 보면은 이렇게 나무 부부가 있대요. 그런 나무 부분을 이렇게 좀 자기네 본인들만 다 먹지 아니하고 그 나무 부분을 갖다가 고기 썰어오면서 얹혀줬답니다. 그러니까 입소문이 나가지고 이 정주임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 주셨냐면은 그렇게 자꾸 이제 땅을 더 사고 이게 양이 더 많이 이렇게 돼지 이런 양돈을 키우는데 구제역이나 이런 게 많이 오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만 오질 않았답니다. 오질 않아가지고 11조가 이제 한 20년도 더 된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11조를 내는 게 1,500만이 넘게 냈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있는데 이제 개축하는 교회들 좀 헌금을 하자. 그래서 11조를 개축하는 교회들 나눠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소문을 누가 담임 목사님 들었답니다. 들으셔가지고 아니 11조를 본계만 내야지 어디 개축교회 나눠주냐고 우리 교회 나가라고 그랬대요. 그 장로님이 나오셨대요. 나 쫓겨나가지고 아니 어딜 교회 참석하나.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저기 가다가 집이 필요했대요. 집이 조그만 집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좀 크지는 않았는데 조그만 집이었는데 그 집을 살려고 하니까 그림 밑에 묶여있는 몇천 평인가 몇만 평이 같이 있대요. 그게. 그러니까 그 집을 살려면 몇만 평은 그림 벨트로 묶여있는 그 땅을 같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땐 그린 벨트가 절대로 필릴 것 같지 않아가지고 땅값이 좀 쌌답니다. 그래서 그 집을 그린 벨트 묶인 집을 그 집을 샀대요. 그 집이 원래 필요해서 샀다는 거랍니다. 그래서 사니까 이제 교인들이 아이고 담임 목사님 말 듣지 않고 나가더니 저 집 망했다. 저 그린 벨트 땅을 왜 샀냐 미쳤구나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그냥 그랬대요. 그 집이 필요해서 샀기 때문에 그건 신경도 안 썼답니다. 그러는데 그게 그림에 돼 있는데 3년에 다 풀려버렸대요. 그래 대박을 친 거예요. 그래 그분이 이제 그 돈을 학교 축복을 받으니까 뭘 했냐면은 야 내가 이제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노숙인들 이제 어떻게 헌신해 볼까. 그래서 경기서부터 노숙 이렇게 밥퍼 점심에 밥 주는 데를 다 찾아다녔대요. 어디서 가장 맛있게 하는가. 그래서 여기서도 먹어보고 저기서도 먹어봤대요. 그래서 흘러가지고 영토까지 왔답니다. 그래서 왔는데 거기서 뭘 했냐. 아이고 시간 다 가버렸네.
거기서 이제 밥을 먹을 때 굉장히 정성스럽게 해줬대요. 그래서 여긴 정말 노숙인들한테 밥을 잘 퍼주는구나. 그래서 이분 두 번째, 세 번째 참석하고 그때 이제 하시는 목사님 만나가지고 내가 양육 좀 하는데 이제 내가 이거 헌신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고기를 계속 대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할 수 있으면서도 계속 지금도 헌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해주면은 이렇게 계속 이게 구제역도 비켜가고 하나님께 축복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하나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야곱도 보면은 자기가 얼룩덜룩이를 어떻게 만들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얼룩덜룩이 만져라. 그래서 그걸 가르쳐 줘가지고 이렇게 얼룩덜룩이가 계속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게 라반이 아무리 야곱을 품값을 바꾸고 안 주고 싶어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온갖 짓을 다 했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몇 배의 그 라반의 재산보다 더 많게 그렇게 해서 돌려주는 복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손이 우리가 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지 사람한테 의지하고 순간 보고 뭘 한다고 그러면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다 사람 손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100배로 축복을 주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한테 많이 품삯도 제대로 못 받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뭐 메이크업제를 줘가지고 거부가 만드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배울 것은 이제 레아는 알력도 안 이쁘고 얼굴 누인 시력도 안 좋고 했지만은 이 사람은 남편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내려왔고 라헬은 얼굴도 이쁘고 남편 사랑을 받았지만 그 남편 사랑 너무 받다 보니까 인간적 면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남편을 많이 의지하고 심술도 부리고 이렇게 시기도 하다 보니까 하나의 응답을 많이 받진 못했어요. 결국 이제 두 명의 자손 낳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큰 축복을 많이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할 거는 환경이나 이런 거 바라볼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이 낮은 자, 그 마음이 낮아 납달리도 마음이 낮아가지고 거기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이 낮아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겸손할 때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몸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의지하게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를 의지하고 나갑니다. 주여 성령이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낮아진 곳으로 낮아지게 만들어주시고 주를 의지하고 나가게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이 상한 자, 아버지 연약한 자, 아버지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부족함을 깨달아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알게 만들어주시고 주님 앞에 내 자신 내어드리게 만들어주시고 내 형편을 알아드리게 만들어주시고 주님이 아버지 기적의 손길에 나타나주시고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은총을 풀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은총과 기쁨이 넘치도록 채워주고 함께 줄 걸 믿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하로도 주님 손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은총을 풀어주시옵소서. 예수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낮은 자를 창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하고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낮아지면은 주님께서 우리에서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납달리는 종의 아버지 자녀로 태어나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의 자손으로 아버지 이렇게 낮은 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멸시천대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첫 아버지 복음을 시작했던 납달리와 스불론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아버지 축복의 자리에 들어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편과 이게 형광을 받아먹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하로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네.